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사랑하는 굴루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히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는 들어오나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머뭇거리게 되기도 할 텐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또 대화를 통해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갑자기 찍은 한 편만 보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정주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써내려 갔는지, 또 이전의 내용과 이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드라마에 집중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1, 2, 3, 4절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12장 앞선 11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먼저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뒤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오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 아이고 무서워 이라고만 한다면 유치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루셨다,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청년부 수준이 될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늘어났고 퍼져갔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에들은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물에 대한 두려움,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탑을 쌓아서 높이 하나님께 닿자 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 높이 쌓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물의 홍수가 내리쳐도 우리는 높은 곳에 있으니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높이 오른 바벨탑은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준비한 편안, 그것을 추구하며 다시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또 신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에 빠지고 세상이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인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대부분 청년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다이어트 같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도 지워보고
또는 성경을 써보고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사순절의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번 사순절 내가 무언가를 했다 라고 자랑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완주했으니 완주 인증을 인스타에 올리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금식했으니 빠진 만큼 보충해주자 하며 야식을 시켜 먹을 것이고, 무엇을 위한 사순절이었는지 마치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도 없도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것입니다. 형태는 같아 보일 수 있으나 분명히 다른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입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번 사순절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기술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가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기에 아브라함의 수치이며 상처이며 트라우마이고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필 하나님은 그 자손을 언급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며 비교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시듯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분명한 성취를 이룰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한국의 정서에 맞는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복, 바라크, 그것은 바로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에 대한 개념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복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순히 손을 펴고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나의 손에 붙잡고 있는 자신만만한 무기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실 하나님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나를 감싸주는 보호막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회방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든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마지막을 놓치지 말고 잘 읽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막이시니 든든한 지원군이시니 내 멋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의 의미를 끄집어내보면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어디를 떠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청년의 시대가 참 불확실하고 두렵고 순간순간 바뀌는 주식의 흐름, 기술의 발달이 마치 날 가두어 놓는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더 높이,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근루청년부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다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근루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